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2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5장 21절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 기도합니다. 5장 22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모세는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모세에게 허용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먼저 1절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절에서 강한 손으로 번역된 말은 다르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이 순탄하도록 그렇게 출애굽을 인도하셨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하자 바로가 곧장 순종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착해서 스스로 출애굽을 허락해 주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모세가 협상 능력이 뛰어나서 그 뛰어난 모세 때문에 우리 민족이 출애굽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에 의해 구원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본질적으로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첫 도전이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슷한 말씀을 바울 사도에게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잘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 기도가 실패한 것 같고 때론 우리의 믿음이 무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한 줌의 밀을 타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유약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3만 명의 군사 중에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통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우게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소수에 불과한 그 연약함,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기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실패처럼,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실패처럼 보이는 현실을 허용하십니다. 3절인데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옛날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조금 풀어보면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계실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에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한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금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동시에 역사 속에서 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시간을 초월해서 이루겠다. 하나님의 신실성의 의미도 드러나는 이름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친구인지, 친구를 가장한 경쟁자인지, 아니면 원수인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4절과 5절, 믿음의 조상들과 세웠던 그 언약을 듣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고난당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과거에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우리의 마지막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겠다고 하십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심입니까? 나는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나는 너희를 종살이에서 건져내겠다. 나는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은 7가지의 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굳은 결심입니다. Ich will 결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 의지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미 출애굽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그 결심대로 됩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는 의지가 약해도 능력이 없어도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 의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의지에 동의하지 않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에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이 결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결심하심, 그게 동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결심대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동의, 인간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주권적 의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곳에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모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기도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는 못했지만 성공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곳에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합시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처음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빠뜨립니다. 모세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런 곳에 보냈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실패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겠다고 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옛날에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비록 우리 눈에는 내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여겨져도, 내 믿음의 행동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져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며 내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믿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의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겠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역사를 이끌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이루어지면 그곳에 아름다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론 내 기도대로, 내 기대대로 그렇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우리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 닮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결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내 믿음의 행동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